시작. 영적 탑의 준비.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영적인 탑입니다. 영적 탑. 난 영적 탑이 아닌데요? 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내가 영적인 탑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어서 탑이 아니라고 속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탑은 분명히 세상의 탑이랑 다릅니다. 세상의 탑의 기준은 여러분들 알듯이 다 알죠? 있죠? 세상의 탑은 영적인 탑이랑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영적인 탑으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영적인 탑으로 삼으시려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뭐라 그러게도 여러분은 영적인 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나는 탑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영적인 탑입니다. 난 탑이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괴리감이 든다? 그런 영적인 탑을 내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어서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영적인 탑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씀을 조금씩 정리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영적인 탑입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영적 탑의 기본과 시작에 대해서 배웠어요, 여러분. 영적 탑의 기본과 시작이 뭡니까? 첫 번째, 영적 탑이 무엇으로 영적인 탑이 되느냐? 그리고 이 영적인 탑은 무엇을 위하여서 영적인 탑이 되느냐? 무엇으로 영적인 탑이 되고 영적인 탑은 무엇을 위해서 영적인 탑이 되는 것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영적 탑의 기원과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 뭐예요?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 혼자 대답해봐. 속으로도 괜찮아, 대답해봐. 영적인 탑은 무엇으로 영적인 탑이 됩니까? 어떠한 목표를 두고 영적인 탑이 되어야만 합니까? 바로 아이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탑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돈이 많아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가 많아진다. 뭐 뿅 하고 생긴다.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영적인 탑의 증거로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 안 믿어도 돈 많은 사람 세상에 많아요. 하나님 안 믿어도 세상에 성공한 사람 많아요.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 물론 돌아가셨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정확히 아는 것이 영적 탑의 기본과 시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배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가장 완벽하세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하세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충분하세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영적인 문제에서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완벽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사단으로부터 오는 모든 영적인 문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하게 완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들은 전부 다 불완전합니다. 한 명도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완전하신 사람이 없다라는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복음을 잃어버리고 언약의 흐름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뭐가 됐다 그랬어요? 사단의 노예가 된다고 했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여러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냐? 이 세상의 유일한 문제, 모든 문제의 근본인 이 영적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 영적인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것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100% 완전히 충분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영적인 탑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나는 영적인 탑이니까 돈의 가치, 뭐의 가치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데 그것들 가치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요, 결국엔 하나님의 자녀라도 정말 미안하지만 100% 예외 없이 사단의 노예됩니다. 노예돼요. 피할 수 없어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두 번째, 이 영적인 탑의 흐름과 여정이 있다. 영적인 탑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있다. 그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배울 때 뭐라고 배웠습니다? 배웠습니까? 언약의 흐름이라고 배웠어요. 언약의 여정이라고 배웠어요, 여러분. 요셉 이후의 자손들, 요셉 영적인 탑 요셉 때문에 초강대국 애굽에서 기빈 대접 받으면서 살 수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영적 탑의 축복이 흘러가게 해주셔서 영적 탑 요셉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축복으로 이 애굽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서 애굽보다도 더 강한 민족을 이룰 수 있었던 그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노예가 되었던 이유 한 가지 뭐예요? 언약의 흐름, 언약의 여정, 이거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흐름입니까? 첫 번째, 지금도 사단은 살아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데 사단은 분명히 살아 있어요. 여러분 자꾸 속지 마세요. 사단은요, 내가 지금 너희들을 속이는 거야 라고 이렇게 티내서 절대로 속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자기 모습을 1도 드러내지 않아요.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와 고민과 나의 어떤 그런 가치관과 그런 것들 뒤에 숨어서 나를 속여요. 어떻게 속이느냐? 그 모든 것들의 사단은 1도 드러나지 않으면서 나중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 문제의 모든 결과가 다 뭘로 기결이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 떠나고 교회 떠나고 예배 잃어버리고 기도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사단의 완벽한 노예가 될 수밖에 없도록 그것만 남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 눈에 안 보입니다. 내가 뭔가 예배를 최근에 잃어버렸다, 내가 최근에 교회를 좀 잃어버렸다,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 여러분 정말 미안하지만 사단의 노예가 된 상태라고 보면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사단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엇을 가지고 속인다고 했습니까? 틀을 가지고 속인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어떻게 해요? 나 중심으로 살게 만들어서, 나 중심으로, 하나님 없인 나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니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물질이 필요해요. 이 세상을 살면서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물질이 필요해. 물질을 얻으려면 어떻게 돼? 그 인생의 목표가 성공에 묶여버려요. 이 틀 안에 딱 갇히는 거예요. 여러분 트랩 뭔지 알아요? 트랩? 덫이잖아. 쥐덫. 쥐덫은 한번 딱 갇히게 되면 쥐를 탁 물어버리죠. 쥐 빠져나올까 못 빠져나올까?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쥐덫은. 사단의 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틀 안에 나를 완전히 가둬가지고 결국에는 사단의 노예를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나를 뭐 하기를 원하세요?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치유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영적인 탑으로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나를 영적인 탑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세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그냥 불신자들이랑 똑같은 수준으로 사는 그런 비참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가족들, 아직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영적인 사실을 몰라서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그 영적인 사실을 몰라서 뭐가 인생의 진짜 문제인지 몰라서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늘 똑같이 상처받고 반복되어지는 문제 속에서 늘 고민하고 힘 빠지고 불명확한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내 친구들, 그 친구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치유하기를 원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나를 영적인 탑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요? 세계 복음화라고 배웠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영적인 탑으로 치유해 가시는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사모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시고 간 유일한 언약, 사모직 언약. 이 언약을 붙잡고 내가 뭐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면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영적인 힘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어때요? 첫 번째, 집중력이 생긴다 그랬어요. 어떤 집중력? 내 능력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에 특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 이 집중력이 지속이 되면 여기서부터 뭐가 나온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강한 확신, 영적인 힘. 이것으로만 영적인 탑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기 위해서 탑타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내가 영적인 탑으로 내가 영적인 힘을 얻으면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의 증거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증거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해주십니다. 이 언약의 여정과 흐름, 이 흐름을 가지고 내 인생의 흐름이 되도록 살면 내 인생의 목표가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탑이 되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사는 이 언약의 흐름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고 내 인생의 여정이 되면 이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다고 했어요. 학업의 증거, 내 미래, 내 전문성, 세계복음화할 경제를 받을 수 있는 세계복음화할 전문성, 세계복음화할 나의 직업, 하나님이 다 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예비하셨어요. 영적인 탑을 위해서. 요셉도 그랬다고 지난주에 내가 말해줬어요. 여러분, 요셉 노예로 갔습니다. 실패한 것 같지만 실패가 아니었어요.
나라의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전문성을, 세계복음화할 경제의 전문성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옥으로 갔습니다. 그냥 재수가 된 것이 아니라 왕궁의 감옥에 가서 수많은 정치인들을 만났어요. 나라를 굴릴 수 있는 정치를 배우는,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정치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합쳐졌을 때 요셉이 드디어 총리로 마침내 세워지는 거예요. 초강대국 애굽을 통해서 전 세계를 살리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세계복음화하는 영적인 탑,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의 흐름을 잃어버리고 결국엔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430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가 우상 숭배하는, 피라미드 짓는 데 동원되는 그런 노예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다면 이 세계복음화,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무엇을 통해서 이루실까요,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좀 더 잘 되면, 맞아요. 내가 좀 더 돈이 많아지면, 맞아요. 내가 좀 뭔가 전문성이 되지면, 맞아요. 맞는데 틀려요, 여러분. 순서가 틀렸어. 여러분, 돈이 많고 성공하고 유명해지는 것이 과연 복음의 증거일까요? 내가 돈이 많아지고 내가 성공하고 유명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증거일까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증거로 삼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 믿지 않아도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믿지 않아도 성공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믿지 않아도 유명해진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은요, 이것들을요, 하나님의 증거, 복음의 증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로 절대로 삼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실까요?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영적 문제에 빠진 사람들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영적인 탑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탑은 바꿔서 얘기하면 여러분들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전도가 사실 미련한 것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불신자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미련하게 생각합니다. 저거 일주일에 한 번 차라리 그 시간에 공부나 하지. 전도를 되게 미련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만 세계복음화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전도의 뜻이 뭐예요? 한자 말 그대로 풀이하면 이거예요. 전할 전자의 길도자거든요. 길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탑은 전도자입니다. 길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길? 유일한 해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진짜 유일한 해답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 진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전하는 사람.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전하는 사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전도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친구에게 어떻게 얘기해?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영적인 탑은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여러분. 내가 그래서 무엇만 하면 되느냐?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인생 문제를 놓고 고민할 때, 또는 친구가 마음의 상처를 놓고 고민할 때, 그 친구에게 그 마음의 상처, 정말 너가 갖고 있는 문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받을 수 있다. 그것이 진짜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얘기만 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기들 중에 실제로 체험하고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나는 잠깐 말씀에만 집중했을 뿐인데, 나는 잠깐 말씀 붙잡고 기도에 집중했을 뿐인데, 우리 가족이 복음을 듣게 되고, 내 친구가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되고, 그 기회가 갑자기 만들어지고. 여러분, 지금 우리 그루터기 중에 체험하고 있는 그루터기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친구는 학생이고 나이가 어리고 그런 것 같은데 이미 세계복음화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우리 그루터기 중에 체험하고 있는 그루터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기를 원하세요. 근데 어떻게? 그냥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영적인 탑으로 세우셔서 내 언약의 여정 속에 언약의 흐름을 따라서 살고 있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흐름을 잃어버리면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예외 없이 다 사단의 노예됩니다. 진짜예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조금 성공하는 것 같은데 속는 겁니다. 나중에 다 무너지게 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왜? 영적인 문제는 인간이 스스로 절대로 이길 수 없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하는 방법이 뭐다? 바로 전도입니다. 근데 전도는 내가 친구에게 얘기하고 내가 설득하고 내가 막 논리전형하게 설명해서 친구를 이해시키고 아니면 친구한테 막 싹싹 빌어가지고 야 한 번만 나오게 해줘 막 이렇게 해서 교회 데리고 오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적인 탑이 되고 세계복음화 그 언약의 흐름이 여러분 인생의 여정이 되도록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으면 전도는 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조금만 말씀 붙잡고 집중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탑은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전도자입니다. 전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이루십니다. 세계복음화는 내가 친구에게 전하고 설득하고 막 친구에게 막 싹싹 빌고 막 그래서 제발 한 번만 와줘 이런 찌질한 모습으로 하는 게 전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냐? 언약의 흐름을 가지고 그 언약의 흐름이 이 언약의 여정이 내 인생의 여정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이 영적인 힘이 생기고 이 영적인 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움직이세요, 여러분. 진짜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그루터기들 중에 진짜 체험하고 있는 그루터기들이 있다니까.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탑이구나. 여러분 영적인 탑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왜 갑자기 위로 올라가노? 자, 그렇다면 영적인 탑의 준비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탑을 어떻게 준비시키실까요? 나를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영적인 탑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탑으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나를 준비시키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준비시키실까요? 우리가 오늘 이 모세를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영적 탑을 그냥 준비시키지 않으십니다. 어디에서 준비시키실까요? 언약의 흐름 속에서 준비시키십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그 흐름에서 속에서 하나님을 준비시키지 않으세요. 세상의 흐름은 정해져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막 정해져 있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수능 준비해서 대학교 가고 대학교 가면 남자는 군대 갔다가 전역하고 나와서 취업 준비하고 나면 나중에 뭐 합니까? 승진 준비하면서 결혼 준비하고 결혼하고 나면 나중에 뭐 합니까? 나중에 자식을 어떻게 해살까 고민해요. 이게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모두 다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영적인 탑을 언약의 흐름 속에서 준비시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의 흐름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30년 동안 본인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숫자가 더 많았고 더 강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로 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잃어버린 언약의 흐름 복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요 하나님은 영적인 탑 한 사람을 준비시키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모세입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많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여러분 짓누르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집트의 왕이 무슨 일을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에서 태어나는 모든 남자 아기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명합니다, 여러분. 끔찍하죠. 신생아들 태어나자마자 사내 아이네? 그럼 바로 그를 죽이는 거예요. 나일강에 빠뜨려가지고 익사시키는 거죠. 그럼 모세도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태어났을 때. 여러분들 출애굽기 우리 지난주에 1장 2장에 봤는데 2장에 보면 모세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모세의 어린 시절이 설명이 나옵니다. 모세가 죽을 뻔해요. 그래서 근데 그 모세의 어머니가 잘 숨겨서 키워요. 근데 3개월 동안 크다 보니까 아기가 커지잖아. 울음소리도 커지잖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이 모세의 어머니는요 한 나무 상자에다가 모세를 넣고 나일강에 띄웁니다. 병사에게 애굽 사람에게 걸려서 죽거나 물에 빠져서 죽거나 어쩔 수 없이 띄워서 보내요. 근데 하나님은 영적인 탑인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어떠한 기적을 베푸시냐면 하필이면 그때 나일강에 애굽 왕의 공주가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발견합니다. 원래 나라의 정책대로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 애기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공주의 마음속에 측은지심이 들어요. 그래서 그 모세를 자기 왕자로 입양을 합니다. 입양을 하게 돼요. 그래서 모세는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로 살게 됩니다. 노예였는데. 엄청나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세세하게 한번 영적인 탑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지 입양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키우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유모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유모를 고용하게 되는데 그때 마침 모세의 누나가 모세가 이렇게 떠내려가는 걸 보다가 공주가 발견하는 걸 딱 발견해요.
그러니까 누나가 어떻게 하느냐, 그 공주에게 달려가서 유모가 필요하시죠? 제가 유모를 구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래, 그럼 너가 구해와라. 이 아기가 히브리인이니까 히브리인 중에 유모가 있었으면 좋겠지. 그래서 모세의 친엄마가 유모로 고용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돼요? 왕궁에서 사실 유모지만 친엄마 손에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영적인 탑을 엄청나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영적인 탑이다, 내가 진짜 언약의 흐름 속에서 여정 속에서 살아간다. 여러분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학업의 증거, 여러분들의 미래, 전문성, 직업 다 하나님이 그 언약의 흐름 속에서 다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탑인 모세는 왕궁에서 40년 동안 살게 돼요, 여러분. 왕자로. 이 4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하게 하시느냐? 왕궁에서 왕자로 자랐으니까 무엇을 배웠어요? 정치 배우고 경제 배우고 병법 배우고 오만 것들, 지식들 다 배웠겠죠. 바로 왕궁에서 40년 동안 모세는 실력을 준비하게 됩니다. 지도자로서 살게 되는, 지도자로서 갖춰야 되는 역량, 그 모든 것들을 이 왕궁에 40년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왕궁에서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교육, 엄청난 교육이겠죠. 그 교육을 하나님께서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가 엄마 친엄마 품에서 자랐잖아요. 이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인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왜? 엄마를 통해서 계속 들었거든요.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애굽 사람이 아니야. 너는 언약의 흐름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이야.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야. 너는 사모직 언약 붙잡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야. 모세를 키우면서 모세에게 그것을 계속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인인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어느 날 왕궁에서 이렇게 보다가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흔히 말해서 이렇게 빡칩니다. 분노가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여버려요. 살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 그 시체를 숨깁니다. 그래서 일이 안 드러날 줄 알았는데 이 사건이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모세는 순식간에 어떻게 되느냐,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광야로 도망가는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왕자였는데 40년 동안 왕자로 살았는데, 그 실수로 인해서 미디안 광야, 그것도 뭐 나쁜 실수긴 하지만 악의를 가지고 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구해주려다가 살인사건을 저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왕자로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순식간에 거지가 되는 거예요. 알거지가 돼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 결혼도 하고 장인어른이 치고 있는 그 양떼들을 돌보는 왕자에서 갑자기 목동이 돼요. 순식간에 완전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미디안 광야 40년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준비시키시냐면요, 바로 영적인 힘을 준비시키십니다. 40년 동안 실력을 준비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왕궁에서는 실력이 준비됐지만 영적인 힘은 하나도 하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탑타임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 40년 거기에서 왕자로서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목동이었으니까 모세가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 혼자 있는 시간에 어떻게 해요? 어렸을 적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언약의 흐름을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힘을 준비하는 기간을 미디안 광야 40년에서 보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돼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혼자 있는 시간, 이 시간을 40년 동안 가집니다. 양떼를 치면서 혼자 있으면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그 복음이 무엇일까? 언약의 흐름이 무엇일까? 그것에 집중하기 시작한 거예요. 왕자였을 때가 아니라 미디안 광야 도망자가 되었을 때. 그때 이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모세가 무엇을 붙잡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흐름을 모세가 깨닫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붙잡게 됩니다.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 언약을 진짜로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게 되는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3장 18절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언약의 흐름을 회복시키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에 읽은 장면이에요, 여러분. 어떤 말씀이었는지 한번 볼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기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영적인 탑으로 세웠다. 노예가 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유할 영적인 탑으로, 세계복음만 할 영적인 탑으로 내가 너를 세웠다. 그러니까 모세야, 너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바로 왕에게 이것을 말해. 뭐냐?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전달하고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라. 치유해라. 세계복음만 하는 백성들을 치유시켜라.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여러분, 지금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요, 이 희생이라는 말이 빠졌어요. 빠졌는데 왜 희생 제사를 넣느냐? 영어 성경의 원문에 보면 sacrifice라고 나와 있습니다. 분명하게 희생 제사예요. 우리 지난주에 내가 말씀 알려줬죠, 여러분. 희생 제사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이거, 그래서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거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을 붙잡고요, 모세는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를, 부름신이래, 부르심을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내가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그것이 아니라 영적인 탑으로 나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나를 치유하셔서, 영적인 탑은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릴 전도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모세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부르심을 확인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잃어버렸던 언약의 흐름이 뭔지 알게 됩니다. 알게 돼요. 그리고 자신의 사명이 뭔지 알게 돼요, 모세가. 아, 그렇구나. 나는 왕자로, 애굽의 왕자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영적인 탑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그 영적인 탑으로 어떻게 돼요? 언약의 흐름 가지고 노예되어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자구나. 내 사명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 탑의 준비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은 실력도 준비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영적인 힘도 준비하게 하세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적인 탑으로 준비하는 자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봤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탑으로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시는 게 있어요. 영적인 탑으로 준비하면 내가 이 말씀을 너에게 이루어 줄게. 내가 이 약속을 너에게 지킬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요, 영적인 탑으로 준비하는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두려워하지 마. 지금 너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지? 두려워하지 마. 너는 영적인 탑이야.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를 지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영적인 탑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겼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두렵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미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명한 학원 강사를 찾아가고 그래야 됩니까? 아니요. 영적인 탑이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언약의 흐름이 뭔지 거기에 집중하세요. 언약의 흐름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완전히 책임지셔요. 왜? 전도자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시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셔야 되는데 영적인 탑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실패자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남겨놓으실까요? 우리 삶을?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두려워요. 걱정돼요. 내 미래가 고민돼요. 고민되면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나를 영적인 탑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세계복음만 할 영적인 탑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절대로 실패자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두 번째, 영적인 탑으로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볼지어다. 영적인 탑들아 볼지어다. 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집중하라는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지 정확히 알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떠한 삶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느냐, 언약의 흐름에 집중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외워야 돼요. 말씀도 외워야 돼요. 영적인 것도 외워야 돼요. 여러분, 외우지 않으면 생각나지 않습니다. 생각나지 않으면 나는 늘 똑같은 문제와 고민 앞에서 무너질 겁니다. 내가 영적인 탑이라는 사실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말씀도 정리하셔야 돼요. 오늘 들은 말씀, 언약의 흐름이 뭔지, 영적 탑이 해야 되는 준비가 뭔지 여러분 정리해야 돼요. 말씀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집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말씀하시겠죠?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요?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하나님이 기록으로 남겨놓으신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언약의 흐름이 뭔지, 언약의 여정이라는 것이 뭔지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요거 영적 탑에 살아가는 언약의 여정과 흐름, 이 내용이 집중해서 어떻게 돼요? 내가 전도자라는 것, 세계복음화를 이루신다는 것, 영적 탑이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으로 준비해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를 영적인 탑으로 준비시켜 가세요. 여러분, 이 언약에 집중하는 겁니다. 언약의 흐름과 여정에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탑으로 되는 거는 뭐밖에 없다 그랬어요? 사무직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영적인 탑으로 준비하는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봐. 집중해. 내가 너와 함께해. 무엇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언약의 흐름, 언약의 여정. 집중하라고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세요. 무엇을 언제까지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실력 준비할 시간이죠? 성적 좋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학생으로서 여러분 실력 준비하세요. 내가 하는 것이 무엇이든, 예체능이면 예체능이면, 공부면 공부, 여러분 실력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특히 지금 실력 준비할 시간표예요. 성적 좋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플러스 여러분 영적인 힘 꼭 준비하세요. 이것만 준비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왜? 사단은 노예되거든요. 이것만 준비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어요. 왜? 이거 없는 자를 어떻게 쓰세요? 둘 다 준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준비해야 될까요,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착각을 합니다. 어느 한 미래의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겠지? 맞는데 아니에요. 뭐냐? 언제까지 준비해야 되느냐? 언제까지 시점이 아니라 매일매일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게요. 오늘을 성공시켜야 합니다. 오늘 내가 실력을 갖춰야 하는 나의 것. 열심히 공부하세요. 열심히 예체능 실력 준비하시고 기능 준비하세요. 매일매일 오늘 내가 해야 하는 영적인 힘도 기르세요, 여러분. 둘 다 매일매일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언제 이루어지니까 언제까지만 하면 된다? 아니요. 매일매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거 필요합니다. 반드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탑타임 하고 있죠? 여러분, 탑타임 시간에 여러분 탑타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대충 합니까?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하는 것이 진짜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게임 합니까? 여러분, 게임에 노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TV 봅니까? 유튜브 봅니까? 유튜브가 여러분 삶 속에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겁니다. 뭐 청소년이니까 여러분들 혼자 있을 때 뭐 음란물 봅니까? 거기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여러분 뭐 하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왜? 혼자 있는 시간에 사실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혼자만의 시간 가져야 됩니다. 탑타임. 탑타임 시간에 뭐 하느냐? 여러분, 우리 아까 봤던 이 언약의 흐름. 언약의 흐름이 뭘까? 진짜 정리하세요. 어떻게? 생각으로. 정리하시고. 두 번째, 사무직 언약에 집중하는 겁니다. 탑타임 시간에. 두 가지예요. 탑타임 시간에 뭐 해야 되냐? 언약의 흐름과 여정 정리하시고 사무직의 언약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진짜 혼자 있는 시간. 핸드폰도 안 받고 부모님도 간섭하지 못하시는 진짜 혼자만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세처럼. 우리 선생님들도 반드시 혼자만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시스템이에요. 탑타임.
여러분 타타님 요즘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 시간 돼서 그냥 하고 한번 기도문 읽고 치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안 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영적인 힘을 가질 영적인 힘이 길러지지 않고 나는 늘 사단에게 속아서 영적인 탑의 흐름을 살지 못하고 세상의 흐름 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평생 불신자처럼 고생하다가 겨우겨우 천국 갑니다. 여러분 반드시 혼자만의 시간 가지세요. 그리고 준비하세요. 실력과 영적인 힘을. 여러분 알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